사도신앙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명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사사기 19장 20장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이 사건 자체가 갖는 아주 경악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것 한 가지도 도대체 이해되는 구석이 없을 겁니다.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가 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기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변을 당합니다. 첩은 죽고 분노한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래 각 지파에 온 회중이 모여서 그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 이스라엘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시체를 쪼개 보낸 레위인에게 왜 그랬냐? 묻고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행을 행한 그 범법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처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뜻밖의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고 나섭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고 이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앞장설까요? 그러자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인 이 연합군의 군사가 40만이었고 베냐민은 26,700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어이없게 22,000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다 울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내일 다시 싸울까요? 다시 싸워라. 그래 다시 싸웠는데 이번엔 18,000명이 죽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이 전쟁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라. 내일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기죠. 그래서 베냐민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 무슨 내용일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그 동네에 머물면서 어떤 그 배려나 나그네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성문 앞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자가 성문 앞에 그 해저물 때까지 앉아 있으면 당연히 숙소를 제공하고 피로를 제공해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는 것이 그게 의무처럼 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레위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그를 재웁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그 마을의 비류들이 찾아와서 욕을 보이겠다고 손님을 요구합니다. 첩을 내보내서 그 첩이 대신 욕을 당하고 죽습니다. 레위인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레위인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택배로 붙이는 거죠.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격분합니다. 이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 무슨 상자가 왔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여인의 시체가 토막이 나서 발이 한쪽 딸려오고 어느 지파는 머리통만 오고 팔만 오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모두 격분하죠. 도대체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리 심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여든 겁니다. 와서 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죠. 레위인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더 깊은 어떤 고민과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맞닥뜨립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진 관심과 저들이 집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의 없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대답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사무엘상 4장의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에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기록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저들이 찾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시대에 저들의 그 비뚤어진 정체성과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심하게요. 내 알 바 아니다.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에서 그들이 전혀 이 전쟁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 내내 주변에 있는 이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치게 하신 겁니다. 그 무엇이 원인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는 저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관심과 목적은 다만 전쟁에 이겨서 안정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저들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전쟁에서 승리해서 안심하는 것, 그게 다인 것이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한다면 저들은 아무런 소원도 기대도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전혀 본질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저들 신앙의 부패함들,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벌어져 버리고 그렇게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저들은요, 그 본질을 모르죠. 그러니 강제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자고 법궤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사기가 오르죠.
고함 소리에 블레셋이 놀랍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저들의 외침과 고백이 다가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단지 기구로 수단으로만 쓰려고 했던 것이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논 것밖에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이 반응하실 이유가 없죠.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망하는 겁니다.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러 모인 일에 대해서 왜 성의 있게 이 일을 대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폭행이 일어나고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하는 것이 잘한 일일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끔찍한 만행들 아닙니까?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일들, 이 진정한 이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잔인한가에 있지 않다니까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도록 방치되어 버렸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 본질, 저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살면 인생이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으며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핵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무엇을 봤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답이죠. 세상 살면서 우리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들 숱하게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게 닥친 현상만 가지고 죽겠다고 덤비고 고라고라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걸 살피지 못하면요, 내 것은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보입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환경과 상황과 현실들만 눈에 보이죠.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언제나 그 모습, 그 형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고. 베냐민을 죽이겠다고? 그래, 해봐라. 했더니 2번이나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도 잘못했으니 베냐민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그런 문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나를 떠난 너희 인생들과 너희 민족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짓도 나를 떠나서 하는 행위들인데 거기다가 나를 왜 끼어드냐 이거죠. 그래, 하나님이 무관심하시죠. 여기에 무슨 성의를 보일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 스스로 지지고 볶고 하나님 떠나서 저들 스스로 저들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한데 무슨 도구나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세요? 우리 늘 드리는 말씀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되셔야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의지와 의중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손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현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빨간 약 바르고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왜? 속에 뼈가 부러졌는데 그 빨간 약 바른다고 그 상처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안에서 골마서 터지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무슨 우울하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기복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그거요,
우리가 무슨 따뜻한 위로나 손길을 건네는 그런 그 보살핌으로 잠시 우리가 그게 녹여질 수 있고 그 마음의 진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에 약의 도움을 받아야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게 고쳐지느냐? 아닙니다.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다 합니다. 본질적인 증상을 고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로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로 가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내가 만든 허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되실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한강이 됐어요. 집이 홍수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수건 들고 닦기부터 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물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왔는지를 찾지요. 닦는 건 100번, 수백 번을 닦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욕조에 물을 그래놓고서 밖에 나갔던 거예요. 얼른 뭐부터 해요? 수도꼭지부터 잠그죠. 수도꼭지부터 잠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한다고요? 수도꼭지는 안 잠그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서 컵 좀 가지고 오라고, 이것 좀 닦아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제 손이 아주 큰 대야처럼 한 번에 물을 퍼담을 수 있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부터 찾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지 될 진실이 무엇인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사실, 그리고 반복되는 인류의 실패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느냐? 네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네 삶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무엇으로 화가 나고 무엇으로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감정을 흔들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 안에서 너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껴라. 네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게 본질이고 그게 문제다. 그걸 내가 원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황과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되는 내 신앙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으며 독해질 수 있으며 얼마나 엇나갈 수 있으며 폐역한 시대의 그 악독함이 어느 지경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지른 이 역사적 사실과 현실 앞에, 아니 오늘도 반복하여 자행되고 있는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과 이 현실의 분노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이며 어떻게 서야 할 것이며 이런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세상을 볼 줄 알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